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설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예배를 위해서 꼼짝 않고 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라.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라. 아멘.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두 가지도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하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만들어 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고난을 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고통에 쌓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쌓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건강해도 그 사람의 영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람의 영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으면 그들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은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합니다. 육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마음만 건강해서도 안 되고, 또 영만 건강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은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하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까지 온전히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시기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영과 혼과 몸에 흠이 나도록, 상처가 나도록 그들의 삶에 고통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의 삶에 환난을 주어서 마음으로 근심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무너뜨려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그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승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또 한 번 담대하게 일어난다 말을 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어떻게 성도는 그런 세상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와 세상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 승리케 하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확증했던 성도의 승리를 회복하고 세상 앞에 담대히 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한번 잘 들어보시오. 이 귀한 시간에 그저 왔다 거저 가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또 그 마음에 새겨서
승리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먼저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설교를 요즘에 그거를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또 새 언약의 일꾼이라 말을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부를까?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빛을 그 심령에 비추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도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했던 사도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 말을 합니다. 만일 이러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빛, 그것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지 않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3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망해가는 자들. 사단이 그의 마음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하지 못한 그 망해가는 자들, 멸망해가는 자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내어버려두사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내어버려두셨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심령 깊은 곳에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르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던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빛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고 통해야 됩니다. 지금 나에 들려지는 이 복음의 소리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심령까지 전달되지 않는 사람은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왜? 3절에 보니 그것은 망해가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야 돼요. 여러분의 그 심령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왜 중요할까? 그 빛이 없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보니 그 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예수의 죽음을 항상 그 몸에 짊어져야 하고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환난을 성도가 감당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을 합니다. 힘든 겁니다. 마귀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질 듯한 환난을 주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육체의 삶에 또 혼과 영의 일에 그러한 환난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기에 그 일이 쉽지 않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신앙과 믿음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에 부담감을 다 떠나갑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 육체의 삶에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 환난에 대해 사도 바울은 8절로 9절에 기록하기를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삶에 이러한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 앞에 거꾸러집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복받고 은혜받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는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참아야 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마귀의 환난을 당해야 하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러한 육신의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고통스럽고 고난이었듯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 성도의 삶 또한 괴롭고 힘들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아멘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그렇게 아멘하고 싶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환난이 우리에게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러한 육체의 고난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괴롭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나니 그 마음이 낙심하여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나니 버림받지 않을까 두렵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나니 이렇게 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육체의 삶의 고난과 고통은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쌓이면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또 나타나기에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알고 또 삶의 환경을 알면 환난을 알면서도 인간의 육체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질그릇과 같아서 거부할 힘도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환난을 무기력하게 당하고 옵니다. 그러한 육체의 고난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연약하여서 동일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동일하게 근심하고 동일하게 걱정과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말합니다. 잠시라도 손에서 놓쳐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질 것 같은 질그릇. 그것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그만 기쁨에도 즐거워하다가도 조그만 환난에도 마음과 근심과 육체마저 다 무너져버리는 삶.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이리 치면 저리 가고 저리 치면 저리 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시작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했고 바라보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 빛으로 두들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을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부터 시작했어. 마귀는 우리의 영에 들어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도 살아남은 우리의 영은 드디어 자신에게 비춰진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비추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찰됨과 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기 시작하니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망으로 우려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만든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게 했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더 이상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빛이 있어서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도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성도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성도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어두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영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의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었던 그 마귀의 일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체의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귀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또 마음에 환난과 고난을 줘서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에 영광의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 영이 회복되고 나니 그 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니 낙심했던, 염려했던, 걱정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 다시 한번 육신의 삶에도 소망을 갖고 나아가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가려웠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려왔다라는 것은 has blind,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란 과거의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마음을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손에 그 마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로 그 마음이 가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복음을 들고 길거리 나가면 최소한 10명 이상씩 전도했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을 들고 길거리에 나가도 복음을 들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전도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 그 손을 넓게 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더 견고하게 가리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들릴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 이 복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기에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마귀에게 그 마음이 가려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뿐이라 말을 합니다.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진리고 동일한 생명인데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맡은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비록 세상이 들어주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 사람에게 들려져서 오히려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복음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 언약을 새겨넣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마귀가 마음을 가려줘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날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끝을 낼 것이고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아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 뒷자리 가면 앞자리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교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니 자꾸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태해지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싸워야 돼요. 아멘. 물러나야 돼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자녀들은 명심. 그나마 지금 이 시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세요. 아멘. 그런 세상과 마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기에 싸울 수는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향한 성도의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진 사람은 근심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는 예수의 고난을 짊어졌다고 항상 그 마음이 고난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항상 짊어졌다고 항상 그 마음이 무너져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으나 또한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어차피 썩어져 죽어져 없어질 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오늘 살아있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살아나야 하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승리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낙심되고 염려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그 성도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새긴 그러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0절로 11절은 바로 그런 성도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항상 짊어졌듯 예수의 생명도 항상 너희 가운데 나타나리라. 너희 죽을 목숨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소망이고 성도가 세상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 성도는 오히려 세상 앞에 담대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비추인 그 성도들은 세상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세워진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받아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방해와 공격은 우리의 삶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로막아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길을 멈추게 해야 온 세상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지연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셔야 자신들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방해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 있어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그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의 삶에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려 세워서 일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마귀의 방해와 공격에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신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은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날이 다가오는 날,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승리가 선포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때까지 이 세상의 신에 마음을 빼앗겨 혼미하게 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복음의 빛을 항상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채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 빛으로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아멘. 그 빛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동행해 주실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 빛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질그릴 것 같았어. 세상의 작은 환란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빛 대신 주의 복음이 우리로 살아나가게 합니다. 영광의 빛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합니다. 주님,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영혼에 충만케 채우셨사오니 그 복음의 빛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약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예배 현장에서 아버지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려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영원에 본능의 발을 드셨네.